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소요리 문답의 주제는 칭의와 양자됨이라는 주제입니다. 칭의와 양자됨이라는 주제는 구원론에 속하며 성령의 사역과 구원의 서정의 연속성상에서 이해되는 교리와 개념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나누었던 유효한 부르심에 그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얻게 되는 유익, 4가지 유익 중에 처음 2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구원론에 해당되고요. 넘기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기타 유익들 이제 계속 소개될 건데 그 중에 처음 2가지 주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칭의와 양자됨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사실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그 칭자라는 말은 칭하다, 일컫다, 칭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칭의에서 의는 뜻의가 아니라 의의라는 한자를 쓰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유명한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단어와 주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간단하지 않고 참 심오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유난히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참 좋아하죠. 그래서 기냐 아니냐, 맞나 아니냐, 혹은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명확한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참 많죠.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 맞냐 아니냐 구분되어지는 것보다 헷갈리고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개념과 주제들도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딱 정의되거나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정의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또 갖고야 할 믿음을 말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또 성경은 바울이 말하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선물을 하나님께 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지만 이 모든 믿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 믿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달리 말해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 그러니까 믿음을 포함한 이 중요한 주제들은 입체적이고 심오합니다. 입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치 면면이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다각도로 봐야지 일면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혹은 셋을 모르면 신앙의 방향을 잃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곧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리를 보고 코끼리다, 코를 보고 코끼리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의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굉장히 여러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사실 딱 맞아떨어지는 정의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의를 법적인 언어로 사용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는 히브리적인 사고로 소개되는 의죠. 이 의는 대단히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의를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정의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상태가 바로 의라는 거죠. 의에 반대되는 이 죄라는 개념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죄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뒤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 올바르지 않은 태도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영웅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거기에 나오는 의인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의를 법적인 용어로 또한 해석하고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의를 법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의 선언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한 개인과 한 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의 삶을 맞다, 너는 맞다, 옳다, 그리고 너는 통과다, 이렇게 망치로 땅땅땅 이렇게 내리치시는 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법적 용어로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칭의라는 말은 여러분이 듣지 못한 말은 사실 아니에요. 생각보다 익숙한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칭의라는 말보다 이신칭의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 안에 이 칭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신칭의가 무엇일까요? 이 말도 참 어려워 보이지만 살펴보면 어렵지 않죠.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이신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죠.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종교 분류상 기독교인데 사실은 이 종교 분류상 기독교로 하면 여기에는 카톨릭도 들어와 있고 이 카톨릭도 기독교에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명교, 혹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통일교, 이런 유사 기독교 이단까지도 분류학적으로는 기독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 기독교 종파를 가리켜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말하자면 개신교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쉽게 말해서 개혁한 신교라는 말입니다. 이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중세에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교황과 카톨릭으로부터 저항하여서 종교개혁해서 나온 개혁교의 후손들,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16세기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해 나올 때 그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틴 루터가 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재발견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진리와 일상으로 동합한 철학 노름과 공로 사상으로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그 당시 카톨릭 교회로부터 살기 위해서 개혁한 개신교회가 바로 붙잡은 복음, 성경이 바로 이신칭의 또한 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은 공로입니다. 공로도 좀 어려운 말로 들리지만 수고와 노력이라는 말이죠. 공을 들이고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노력과 업적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믿고 고백하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조차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칭의, 의롭다 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것은 순서와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와 방향을 헷갈리면 참 어렵고 좀 생각보다 큰 위험에 따르게 되죠. 여러분, 거룩과 구원이라는 것을 볼 때도 거룩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죠. 우리는 거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거룩이 나중이죠. 은혜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고 헌신이 나중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데리고 와서 모셔와서 끌어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과 계획에 하나님을 설득해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순서가,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이게 옳은 순서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먼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다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힘있게 하는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심과 선택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심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4문항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밑에 있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길 원하셨고 또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자 삼으셨다고 했을 때 왜 양녀는 없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이 모르는 CCM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노래는 불러드리지 못하고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낮아지심.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권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의 특권이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심은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신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가 3명인데요. 우리 집은 다둥이 가정입니다. 분류상으로. 그래도 다둥이라고 해서 혜택이 놀라울 정도는 아니어도 제법 있는데 주로 주차비가 할인되고 기차 교통비가 할인됩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다둥이가 둘을 낳아도 다둥이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집에 애가 2명이어도 제가 받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별게 아니라도 제가 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괜히 3자녀만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2자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괜히 기분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참 이게 뭐라고 기분까지 상하나 싶지만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자기만이 아니라 남도 하면 기분이 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특권, 자신만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공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되지 않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충분히 감사했을 겁니다. 구원만 해주셔도 좋았을 거예요. 자녀 안 삼아 주셔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그러면 자연히 예수님은 맏형, 맏아들 같은 형제로 다운그레이드 되시는 것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특권을 감수하셨던 것일까요? 이 특권이 다둥이 혜택처럼 별 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도 좋고 대단하기 때문이죠. 본래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조차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과 고통까지 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불편을 감수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계속 생각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부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화시키고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뭔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지극히 높여드리는 것, 지극히 정직하고 당연한 행위,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과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정점이시고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감언할 수 없는 신비와 영광으로 둘러싸인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 아빠라면 우리의 자존감과 신분은 여러분 한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천하에 부러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그 자녀인데, 내가 그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로만 본의 아니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클라이막스죠. 절정과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하신 말 그대로 구원을 다 이루어내신 위대한 사건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참 중요하지만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하지만 더 크고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고 선포되었어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고 아버지인 것이 복음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나누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지치고 힘겹고 헐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버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아빠셔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좋고 다행인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